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 찬양대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이 505주년 종교개혁일입니다. 이 주일이 505주년 됐으면 1517년이니까 1517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루터가 95개의 항임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오직 의인은 이 찬송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 오직이 몇 개 있지만 이래가지고 개신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그 다음에 무슨 쯔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이 기이한 빛이 캠프입니다. 전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 대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이에요. 삼중직,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의 직분을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비밀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승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면 인물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이 있다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알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았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더더욱 이 비밀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알고 그 흐름 따라가는 이 일을 어려서부터 붙잡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무슨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부모가 수천억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이 사람들은요, 이 후대들한테 하나님 아는 비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 앞에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거기 빠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후대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보는 사람,
야,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그거 보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면요, 김정은 씨가 막 핵무기 개발하고 말이죠, 막 미사일들 쏘고 그런 거 쳐다보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저부터 그래, 저 새끼 저거 미쳤나, 저게 왜 저러나, 요거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근데 그거 계속 쳐다보면서 저거 더 좋을지 말이지, 하나님, 저기 저러다가 실수나 저질러가지고 말이지, 폭탄 터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하루 연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보겠습니까? 흑암의 장악화가 있는 세상을 본 사람. 그래도 그게 가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본 사람. 흑암 세상 보고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흑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특히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가는 우상이 장악한 그 세상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미가는 본 것입니다. 그거 우리 눈에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관심이 어딘가에 따라서 보이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무슨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미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그 우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저 우상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상 때문에 한 개인의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역도 시대도 망하는 겁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저주만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미가가 아니까 우상을 두드려 부신 것입니다. 깨뜨렸다 그랬어요. 왜냐? 그리 백성을 건질 테니까. 1장 5절에는 죽어가는 그 세상을 보고 들깨나 타조와 같이 애곡했다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고 큰일 났네,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애통을 했다고 말해요. 그 현장을 바라보고 가슴을 쳤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 같은 경우는 그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는 애통한 게 아니라 내빼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막 애통을 했는데 그냥 조용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막 타조같이 들깨처럼 그렇게 애곡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미가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려야 될 말씀을. 결국은 미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미래를 하나님이 미가에게 보여주셨고, 미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 계시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생명사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BC 한 700년경 이때 활동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그 미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미가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유다의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 전부 다 잘 아는 왕들이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묵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가 없고, 여러분 초 앞에다가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 다 녹아버리는 거죠. 또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망할 때 어떻게 망할 거냐? 불 앞에 초같이 그렇게 언제 무너지는지 언제 망하는지 모르게 망할 것이고, 비탈길에 막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막 단번에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안 그러면 이러다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들이 멸망받는가? 무조건 그냥 후다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을 가로막는 것. 이 전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형상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타락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겠죠. 뿐만 아니라 3장에 가서 보면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부자들이 포악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서로 부안애동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같이 한도다. 이게 지금 아수르라든지 그 이방 나라들에서 행하고 있는 이게 행소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은 가죽을 벗기고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이방 사람의 본을 받아가지고 이런 흉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바라보시고 오늘 미가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시대를 봐야 됩니다. 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럼 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가는 이 흑암 세력이 장악한 이 세상과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본 것입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겠나? 미가는. 그게 미가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하세요. 그런다고 전도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가만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데, 여러분 말씀인 것처럼 그 니느웨 성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속국 삼고 그런 나라인데, 근데 그런 나쁘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됐으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저들을 사랑하는 그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가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 현장을 선교지로, 우리 곧 모든 만남이 그야말로 전도 대상자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미가처럼 세상 보는 눈 그리고 사람 보는 눈, 정말 그 문제 본 눈이 있을 때 미가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파수망대로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생명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됩니까? 기도하면 신자들 보고 기도하면 응답되냐고 물을 때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응답되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병원에서 며칠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시간표에 따라서 간 겁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뭐다. 근데 내가 이루는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칼을 대는 그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암덩어리가 컸어요. 커서 한 번에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 생각이 그 수술대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벼랑간에. 이거 2번에 하는 거는 더 힘들고 이건 어려우니까 한 번에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2번 할 걸 한 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가지고 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성도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단번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쭉 겪어가면서 내가 이거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인가? 단어가 한 가지밖에 단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아, 그렇구나. 전도해야지. 예, 그거 아니면 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윤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보냈어요. 뭐 수고했다고 자주. 뭐 수고하긴 뭐 했겠습니까? 그렇고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기도 24. 그래서 맨 밑에다가 그 밑에 뭐라고 글씨 쓴 거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글자인지 알겠어요. 그 밑에. 맨 거기다 기도 24. 그 밑에는 뭐라고 썼겠습니까? 그 밑에는 말씀 그리고 전도. 딴 거 3가지 써놓은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나보고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 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이 전부 타락합니다. 언제든지 그 타락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결국 특히 2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밤에 죄를 계획한다. 밤에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세운 그 계획을 낮에 행동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전에 고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2장 2절에는 백성들의 재산을 전부 다 강탈했습니다. 강제로 뺏었다고 말이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원수같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쳐들어와가지고 옷을 벗기고 집에서 다 쫓아냈다. 몽땅 다 뺏었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2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예언자가 나왔는데 거짓 예언자가 막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래가지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강대국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죄 가운데 빠지면은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죄 가운데 자꾸 빠지면요 나중에 일어날 거는 전쟁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비참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진짜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정말 절대로 이 땅에 과거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옛날 같았으면 아마 여의도에 몇 번 모였을 건데 옛날에는 문제 생기면요 여의도에 모였다고요. 그래서 막 구국기도회 하고 말이지. 거기 모이면 사람들이 100만 명씩 모였다니까요. 거기요. 누가 정확히 세보지 않았겠지만 그 여의도 광장이 막 꽉 차가지고 그 나라를 몇 번을 구했잖아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때 어느 해
그 8.15 때 모여서 거기서 기도할 때 장충체육관은 사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그 당시에 거기서 유경수 여사 총 맞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셨는데, 이렇게 자꾸만 지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결국 강대국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1장 5절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때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8절 이하 10절까지도 유다의 죄의 결과로 결국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 전부 다 잡혀갔잖아요. 그걸 이런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들깨처럼 애고했다 그랬고 타조같이 애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우리 주위 환경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해다 결론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회복된 신문고세를 실제로 누리는 그 24 기도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메시지 할 줄 알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 보내는 거 24 하라고, 24 기도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393 붙잡고 정신을 무시로 진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쭉 역사하시거든요. 응?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운동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건데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서 개인의 가정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서 그럼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가 특별히 우리 중지자 상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저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사역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렘넌트 통해서 미래도 시대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정말 실제로 말씀운동과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을 말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사이클 딱 있어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항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회개했다가 그럼 응답받았다가 그러면 또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상에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또 외적에 침입받아가지고 고난당하고 이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현실을 본 미가가 메시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하고도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신앙 가지면 절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으면 절대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실의 실제적인 맛을 본 사람,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축복하시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기도 응답.
천국 열쇠를. 그렇습니다. 맛을 봐야 돼. 그래야지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사실 마귀도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마귀도 그거 알고 믿고 또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에 요 앞에 대통령 할 때 같아요. 어느 나라 대사가 갔는데 그 나라 말도 못하는 거야, 이 대사가.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막 말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 대사로 간 사람이 그 나라 말도 못하면 가서 무슨 대사 노릇 하겠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맛을 알아야지. 그냥 제사장 선정 왕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완전 해답 결론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는 진짜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맞구나, 그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 절대 필요성을 깨닫고 정말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눌려 있다고요. 이게 눈에 보여 벌써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큰 바우тер이 짓눌려 있다. 그럼 여러분이 쳐다보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막 내가 힘이 없으면 딴 사람은 불러다라도 그거 끄집어 낼 거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사람들이 눌려 있다니까요. 나하고 가장 잘하는 저 사람도 눌려 있고 이 사람도 눌려 있고, 그거를 쳐다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절대성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필요성과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보세요. 여러분 그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도 분명히 보세요. 죄의 허물로 죽어 있고 무상미신 귀신 섬기면 살게 있고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 어떻게 하면 거기서 꺼낼까? 꺼내나오는 거죠. 오늘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도 사실은 몰랐지만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가 선지자 통해 가지고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해가지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신다. 꼭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사는 뱀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거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회복의 메시지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지 붙잡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복이. 뭘로 회복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다시 세우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은 딴 게 아니거든요. 전도자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 얻어가지고 우리 현장에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1장 28절. 그 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응답의 기회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속에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붙잡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
오늘 아까 우리 종교개혁 주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캐톨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뭐 루터 한 명, 두 명 가지고 어떻게 감히 그 캐톨릭을 대항해서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인류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원래 인간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 해결하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요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한다.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지요. 장세제난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축복. 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지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삶의 방향을 맞춘 건가. 그래서 우리가 237 얘기하죠. 237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땡기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는 교회 가지도 말라고. 그 얘기할 때 이 양반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제 그리고 혼자 속으로만 그랬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침대 두 누워 있어도 전도하는 교회 가지도 말라고 그 소리 속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환청이 보이는지 기도 24일에 썼는데 그 밑에 글씨도 없는데 그거 보이더라고 그게. 기도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일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 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393 보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393.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계가 봉화된 역사를 났단 말이죠. 거기다가 뭐 지금 우리 형편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야말로 237 사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도와 선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과 아르투스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 237 살리는 길이죠.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 나가면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거는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선교사요, 저 현장은 선교지요,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37 언약 붙잡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237 그리고 5천 종족 살려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사명 맡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사요, 우리 현장이 선교지요, 우리의 모든 만남의 전도 대상자인 사실이 하루도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 따라서 눌려 고통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우상귀신 귀신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